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1장입니다. 역대하 제1장.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역대하 1장은 솔로몬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정치인들은 당선이 되고 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국립현충원에 가서 참배를 하죠. 정치 지도자는 국가의 정체성을 지킨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현충원에 가서 나라를 위하여 헌신했던 사람들을 참배하면서 국정 첫 시간을 보냅니다. 이스라엘의 왕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왕을 왜 세우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한다. 그것이 제일 우선되는 표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왕에게 경우에는 이스라엘 왕은 다른 나라들과 똑같은 왕처럼 나라를 다스린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럼 어떻게 다스리느냐? 왜 다스리느냐? 누가 세웠느냐? 그걸 질문할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왕 중에 그 원리를 가장 잘 구현한 사람이 다윗이었고, 그 다음에 아들 솔로몬이 그 뒤를 이어서 다윗의 길을 따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1절은 그 결과로서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그 선언을 한 말씀이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이미 이제 그 결과를 쭉 보여주죠. 그럼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바로 이 다윗의 길을 따랐던 겁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 바로 이제 회막이죠. 법궤를 둔 회막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 그 회막이 있어서 그곳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죠. 근데 혼자 예배를 드리러 가지 않고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모든 지도자들, 행정의 지도자들은 천부장, 백부장들입니다. 사법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재판관들이죠. 그 다음에 방백들과 족장들은 각 지파별로 쉽게 얘기하면은 지방 행정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지도자라고 생각되는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최고의 예배가 뭘까?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간절함을 가지고 한 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천번제입니다. 그래서 일천번제가 1000번의 제사냐, 1000번의 예물을 번제를 한 번에 드렸느냐, 이제 사람들이 1000번의 제사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에 그것을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 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게 이제 일천번제입니다.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 앞에 한 번에 드리죠. 이게 물량으로 많이 드렸다라는 것, 한날에 하루에 그렇게 드렸다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드릴 수 있는 최대한의 예배를 드리는데 간절함을 가지고 절박하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솔로몬이 제일 먼저 왕위에 올라서 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내 삶의 주인이 누구신가, 어떤 일을 할 때 제일 먼저 습관으로서 예배가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나가고 있느냐, 이게 솔로몬이 보여준 첫 번째 모습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 드리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시죠. 이 순서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고 예배한다. 우리가 그것을 늘 생각을 하죠. 근데 보면 솔로몬이 먼저 간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기 시작하죠. 그게 예배였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예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물어보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7절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해봐라. 우리는 기도를 드리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간구입니다.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자세히 뜯어보면 하나님과 거래하는 기도가 참 많죠. 이거 해달라고 이거 해달라고 그러면 이렇게 헌신하겠습니다. 근데 솔로몬의 기도를 보면, 삶을 보면 거꾸로입니다. 제일 처음에 솔로몬이 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냥 예배하고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하셔서 나의 나된 것으로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다 그렇게 예배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물어보시죠. 그래, 네 마음을 알겠으니 그럼 내가 너를 위해서 무엇을 하랴 한번 구해봐라. 그때 솔로몬이 구한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와 지식입니다.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지혜와 지식을 달라.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왜 네가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냐? 그걸 묻기도 전에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하는 이유를 솔로몬이 이야기하죠. 내가 주의 백성, 내 백성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백성들을 내가 어떻게 능히 재판하랴? 이 말은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제가 부족해서 주님의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라는 그 간구를 하죠. 자기를 위한 간구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왕위에 올랐는데 내가 무엇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이 왕위를 하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와 지식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야 내 백성이 아니라 주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 제목을 딱 들으신 다음에 응답을 이렇게 하시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와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소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너무 괜찮다는 거죠. 다른 사람 같으면 돈을 달라, 물질을 달라, 생명을 달라, 원수를 제대로 쳐서 이기게 해달라, 그런 거 요구할 텐데, 근데 이 솔로몬이 요구한 것은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지혜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야, 너 지금 제대로 생각하고 있구나, 흡족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와 지식이 뭘까요? 지혜는 흔히 히브리어로 호크마라는 말입니다. 호크마. 그래서 이게 머리가 영리한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행 능력입니다. 내가 아무리 많이 알고 있어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지혜죠. 지혜는 축적되는 것도 있지만 지식처럼 축적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지혜롭게 실행하는 능력입니다.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내가 이 실행하는 능력이 필요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혜,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하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요구한 것이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또 하나는 지식마다라는 겁니다. 지식은 사물의 이치나 정보를 깨닫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을 왜 달라고 했을까요?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맡긴 백성을 제대로 다스리려면은 여기 공의를 행하기 위해서 그 사물에 대한 분명한 감당할 수 있는 지식이 필요했던 거죠. 여러분, 근데 이게 굉장히 종이 한 장 차이 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경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금지했는데 그것을 먹죠.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창세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것을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선악을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지혜를 내가 먹고 싶겠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솔로몬이 구한 것 열왕기 상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달라. 거의 똑같은 거죠. 근데 이게 누구를 위해서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아담은 내가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그것을 원한 것이 아니라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제게 주십시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다스려야 되는데 그 지혜를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흡족하게 여기십니다. 나를 위해서 쓰는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는 늘 잘못된 일을 만듭니다. 근데 모두를 위한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그걸 구하면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다른 무엇을 원하기보다 하나님께 정말 내가 예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게 정말 바른 기도라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솔로몬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났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았던 모든 것을 공급합니다. 그게 14절에서 17절까지 쭉 설명을 하죠. 그럼 뭐를 주셨느냐? 보통 왕들이면 군사력이 중요하니까 병거와 마병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가장 강력한 무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마병과 병거를 솔로몬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솔로몬이 그것을 또 지혜롭게 잘 모으기 시작하죠. 만약에 먼저 마병과 병거를 구하고 또 예배보다 그것을 먼저 구했다면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되었겠죠. 근데 솔로몬은 제일 먼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구했더니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계속 부와 재물과 명성을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이런 축복이 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의도를 가지고 마저 내가 명성을 얻기 위해서 솔로몬처럼 그렇게 해야지, 이걸 의도를 거꾸로 갖고 명성을 얻기 위해서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순서가 뒤집힌 거고, 내가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믿기 위해서 그럼 무엇을 할까? 솔로몬처럼 지혜와 지식을 구해야겠다.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동행해야겠다.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살면 이 부와 재물과 명예는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잠시 우리에게 청지기로서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솔로몬의 삶을 우리에게 어떻게 살 것인지 알려주신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소유를 늘려야 행복하다. 또 무엇을 해야지 더 풍성한 삶을 산다. 근데 하나님은 거꾸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지혜와 지식을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솔로몬의 첫 삶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주님께 어떻게 나가야 될까? 이 응답을 받고 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나갑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될까? 우리가 늘 간구, 내 중심으로 나의 필요만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때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더 깊이 묵상하고 그 묵상한 것을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이렇게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제일 잘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주님, 내가 나에게 맡겨준 백성을 위해서 잘 다스리기 위해서 재판을 하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라고 간구했던 그 솔로몬처럼 우리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만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을 위해서 지식과 지혜를 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지식과 지혜를 쓰려고 노력하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바로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여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을 넉넉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이 부족해서 늘 이것이 안 될 거다, 이것은 성경의 말씀에 기록됐지 현실에서는 안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불신앙이 있지는 않은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여, 주를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